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요즘의 말로 하면 이런 고민을 뭐라고 그러냐? 어떤 고민이냐? 행복한 고민이다. 행복한 고민. 어떤 사람은 소출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이 부자는 어찌된 일인지 너무 풍년이 일어나가지고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 고민을 하고 있다.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돈을 어떻게 처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이 부자는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부러운 고민을 했어요. 부러운 고민, 행복한 고민. 이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인데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의 고민을 굉장히 위험한 고민으로 보는 거예요. 위험한 고민이요, 잘못된 고민으로 보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경은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죽이는 근심이 있다. 또 하나는 살리는 근심이 있다. 죽이는 근심이라는 건 뭐냐? 이 땅의 일에 연연하여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작은 노력으로 큰 것을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 볼까, 이런 것들이 다 근심하는 일인데 이런 근심은 나를 살리는 근심이 아니라 죽이는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근심. 이 부자가 죽는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어버렸잖아요. 반면에 살리는 근심이 있다. 그건 어떤 근심이냐?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이 모습이 들었으면 주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이것도 근심이에요, 우리에게. 아이고, 이번에 추석에 명절이 돌아온다는데 왕래도 원활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만나게 되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찌할꼬. 이게 근심이에요. 어떤 근심이냐? 똑같은 근심인데 똑같이 잠을 못 자는데 어떤 근심은 세상 걱정하다가 잠을 못 이루고 어떤 근심은 영적인 근심, 영원한 근심, 생명의 근심을 하다가 잠을 못 이룬다면 똑같은 근심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근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식을 위한 염려와 근심도 대학을 못 가서 근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저 영혼이 어찌 될까 하는 근심은 살리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 부자는 애초에 잘못된 것이 제대로 된 근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재산이 쌓일수록 이 부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면 뭐하나, 내 영혼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이런 근심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부자는 그런 근심까지 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부자에게 있어서 큰 잘못과 착각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부자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실랍니까?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자,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20절 짧은 구절에서 세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어리석었다. 오늘 또 세상 똑똑이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똑똑이가 있어요. 어리석다, 이 단어. 두 번째는요,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도로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잠시 맡겨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찾으러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영혼이 있습니다. 안 보여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영혼이 떠나면 이 육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각자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사지가 멀쩡해도 썩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런 말을 어디서 우리가 듣습니까? 성경 외에 어디서 이런 말을 듣냐 이 말이요. 사람들도 영혼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뭐 귀신들은 100% 인정하고요. 신들린 사람은 뭐 신의 세계를 100% 인정하지요.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간혹 가다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데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영혼이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는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12장 7절에는 기가 막힌 말이 써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간다. 창세기의 말씀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에게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원리예요.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니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흙 속에 있는 진주와 같은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게 진짜인데.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백인데 늙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동일한 영혼. 이 아담의 이 영혼을 받은 이 원죄로 갖고 태어난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느니라.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또 한 단어는 20절에서 네 준비한 것이라는 단어예요. 준비했다. 부자도 준비했어요. 근데 잘못된 준비를 한 거예요. 잘못된 준비. 내 영혼의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만났어요. 하루를 재밌게 놀았어요. 나비가 볼 때 현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서로 있을만해. 그래서 나비가 마음에 들었는지 내일 또 만나자 그랬어.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돌아서면서 내일이 뭐냐 그랬어.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요. 세상은 천국을 몰라요. 여러분 길거리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보세요. 누가 하나 반응하는지.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두 다 전부 다 비웃습니다. 또 미치광이 하나 나왔구나. 하나님께서 강팍한 이 시대를 향하여 주께서 증인을 종종 세워주는 일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천국 갔다 온 증인자들입니다. 증인자들. 제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버마 미얀마에 사는 한 독실한 불교 승려가 말라리아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들의 풍습대로 장작더미 올려놓고 관짝을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장례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3일이 무더운 날씨에 지나서 이 관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장례식 가서 봤습니다. 관에서 무더운 여름날은요 물이 배어나옵니다. 시체에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미얀마 승려 파울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파울로. 근데 이 파울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도 아닌데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기가 막힌 자기가 본 지옥 환상을 이야기했어요. 지옥 구경을. 그가 죽어있는 동안에 환상을 봤는데 강한 폭풍이 불어오더니 모든 나무가 다 쓰러진 뒤에 강 건너편을 바라보니 무시무시한 지옥 불이 보이더랍니다. 그 지옥에 가까이 가서 보니 지옥의 사자가 있는데 얼굴이 사자 같고 발은 뱀 같고 머리에는 뿔이 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하니 나는 지옥의 왕이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왕이 파울로를 끌고 가더니 지옥 구경을 시켜줬는데 그 당시에 파울로가 죽기 전에 파울로는 17살 때 귀의해가지고 19에 정식 승려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중환병으로 죽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때 버마에 유명한 고승이 있었는데 샤한다우라고 하는 고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얼마 전에 죽었어요. 파울로가 죽기 전에. 근데 지옥을 구경시켜주는데 이 샤한다우 이 승려가 그 유명한 고승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파울로가 지옥의 왕 파괴자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승려가 어째서 이 착한 분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옥의 왕 파괴자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는 몹시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지 않았다.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지옥 구경을 하러 또 들어갔는데 한쪽에 보니 긴 머리칼이 덮인 한 사람이 머리를 왼손으로 감싸주고 고통을 받고 있더랍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숭배하는 가우타마는 버마식 이름 부처입니다. 네가 신으로 따르는 부처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부처님은 훌륭한 윤리와 도덕의 사람인데 왜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지옥의 사자가 정확한 답을 이야기했어요. 착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착함은 인정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종교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착한 것은 구원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뻔뻔한 이야기지만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착한 것은 구원에 0.0001%도 도움이 안 돼요. 오직 그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부처는 훌륭한 윤리와 도덕의 사람인데 왜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했더니 얼마나 착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것을 봤더니 버마의 국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웅산 수지라는 사람이에요. 아웅산 수지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 그렇게 답을 이야기해 줬어요. 지옥의 왕이 우리보다 답을 더 잘 알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봐버렸으니까. 영물이니까. 때로는 무당이 성경을 더 정확히 아는 수가 있습니다. 신접한 무당이 영적 세계를 우리보다 더 먼저 본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을 인정해.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승려 성철이었습니다. 그분은 199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열반송을 아시죠? 열반송. 죽으면서 남긴 노래가 있는데 1993년 11월 15일 경향신문, 그 다음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4대 일간지, 조선일보까지 포함해서 4대 일간지에 그분의 열반송이 실렸어요. 그대로 이야기해볼게요. 아시겠지만은.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합 과수미,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 산보다 더 크다. 활렴아비 한만단, 산채로 불에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결내 나뉜다. 일륜토흥 괴벽산,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게 이제 큰 화제가 됐어요.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지옥을 인정하고 자기가 지옥에 간다고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이제 뒤집어졌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어쩌다 여러 가지 항변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결국 그 해석도 마찬가지 해석이에요. 내가 두 가지 해석을 더 해볼게요. 금방 그 해석이 그 하나고,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제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데 둥근 산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 해석이 또 하나 해석이에요. 성철 스님이, 성철 승려가 유언을 남겼는데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 중에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필희와 54년을 단절하며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내가 찾는구나.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나는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승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못해요. 아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아니까. 무당이 먼저 알아봐요. 성경에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여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낸 그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와서 괴롭게 하냐고. 그 귀신이 말하는 때는 예수님의 심판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온 줄 모르고 어리석은 귀신이. 영물은 안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역설적으로 무당이나 불교계에 깊이 심취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계가 확 열려버립니다. 아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인생을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난도질하려는 게 아니고 이분은 참으로 오늘 부자처럼 어리석은 삶을 사신 분이다. 한평생 자기의 죄의 업보를 가슴에 짊어지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밤을 자지 아니하고 불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한평생 살았지만 그 영혼은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미리 보고 갔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그의 인격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의 절제력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만큼 몸을 쳐서 굴복시키지도 못했는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그만 부러워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육체는 다 끝나가는 것이니까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영혼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일 것인가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